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또는 분노가 있습니까? 좌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영원하신 그 축복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빛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임하시면 모든 어두움을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모든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그 평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일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빛을 체험할 수 있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이 빛이 체험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런 아버지의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좀 앞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주보가 좀 잘못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뒤에 PPT 그 컨트롤러 하얀 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한 2달쯤 됐는데 2달쯤 전에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 식사 다 끝나고 다 가신 다음에 이게 부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남아 있었어요. 뭐 다른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치우시는데 그날은 또 제가 어떻게 치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통을 통째로 가져가서 버리는데 그 안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혼자 들기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낑낑거리면서 들어가지고 넘겨야 되잖아요. 이게 넘기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손가락에 들어가면서 찢어진 거예요. 쓰레기 봉지가 탁 찢어졌는데 거기서 국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한쪽 바지에 그 국물이 이제 뒤범벅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너무 고약해. 이제 음식을 만들기 그 전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 음식 재료들을 이제 그 안에다 넣은 거죠, 바닥에. 근데 그 가운데 해물이 있었어요. 해물. 바다, 씨푸드. 그게 하루 동안 지나면서 이 여름에
거기서 잘 이게 잘 익혀졌어요. 그리고 그 국물이 쏟아졌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도 어차피 이제 집에 가게 됐으니까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되지. 집에 와서 제 아내가 빨았단 말이에요. 빨았는데 냄새가 여전히 나는 거예요. 진동을 해, 진동을. 막 식구들이 코를 쥐고 냄새가 너무 난다. 여보, 한 번만 더 빨아줄래? 한 번 더 빨았는데 역시 똑같아. 뭐 식초에도 넣어보고 베이킹 소다에도 담궈보고. 야, 저는 그 썩은 해물 냄새가, 그 요리는 맛있었는데 요리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썩은 해물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버리라고. 근데 그 바지를 제가 잘 입는 바지예요. 버리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워하니까 제 아내가 그거를 백야드에다가 걸어놔서 햇볕에 말려보려고.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 한 달 보름. 그냥 한 달 보름을 백야드에서 그 샌안토니오의 강력한 햇볕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야, 그 해물 썩은 냄새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그냥 절대로 안 지워져. 그런데 이 강력한 햇빛이 더 강한 거예요. 햇빛이. 강력한 햇빛에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이 마음, 그죠? 죄로 물든 이 마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먹이 뭐야? 잉크죠. 검은 잉크. 검은 잉크에 하얀 옷을 딱 담궜어요. 그게 물들었단 말이에요. 검은 잉크가. 뺐을 때 그 검은 잉크를 지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울 수 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되죠. 못 지워요, 못 지워. 하얀 천을 검은 잉크에다 물들이면요, 그걸 결코 이전처럼 하얗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그 검은 잉크 먹보다도 더 검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물들었어요? 내 마음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담겨져 있었다는 거기에. 그 죄에 담겨져 있었던 이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씻길 수가 없어요. 그냥 죄가 나와요. 죄가 나와. 우리 막내 아이가 6살인데 이제 웍북을 시작했어요. 웍북. 한번 풀어봐라 그랬더니 싹 푸는데 보통 몇 개를 틀려야지 정상인데 다 맞았다는 거예요. 다 맞았어. 얘가 어떻게 다 맞췄을까? 뒤에 답장을 보고 하는 거지. 야, 그 어릴 때부터 누가 알려줬어요? 그거를 치링을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그를 치링하는 거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치링해가지고 답을 다 썼어.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그걸 보혈이라고 하죠. 보배로운 피, 보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죄가 먹보다도 더 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먹보다 더 검은 죄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도대체 죄가 뭐냐?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구나. 그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답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뱀이 나오죠.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지금 여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여자가 뱀과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지금 우리가 뱀은 짐승 가운데 가장 징그럽고 가장 무서운 동물 가운데 하나지만, 이때는 아직 저주를 받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짐승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뱀이 사탄입니까? 뱀을 보면 그게 사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뱀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줘요. 심지어는 독이 강한 그 뱀들은 그 독에 인간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너무나 잘 맞는 동물인 거예요. 너무나 소리 없이 다가와. 뱀이 다가오는지 몰라. 근데 물으면 죽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지금 여자에게 다가왔어요. 하와죠, 하와.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제 말을 거는데 다가올 때 내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흉악하고 어떤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마음을 탁 놓고 그 뱀과 가깝게 교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깝게 교제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그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어떻게 아는가? 이게 사탄이구나. 겉모습 보고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의 말을 듣고 알아요. 말을. 지금 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뱀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많은 열매 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부정적.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특징. 부정적. 그래서 주변에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말해도 꼭 부정적이야. 그럼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 항상 부정적.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뭐만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만. 하나님은 긍정적이신 분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안 되는 걸 하게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넘어갔나요 제가? 넘어가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임의로 먹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혹시 아세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되. 마음껏 먹어도 좋다. 온갖 종류의 과실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껏 먹고 즐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주셨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째째하게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가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마음껏 먹어라. 그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여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강조하셨어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임의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얼마든지 먹어라. 거기에 하나님의 강조가 있어요. 먹는데 아껴서 먹어. 너 너무 많이 먹으면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음껏 먹어.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간들에게 공급하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한 것을 뺀 거예요. 없앴어요. 그냥 먹을 수 있대. 먹을 수 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냥 먹을 수 있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죠. 이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외롭지 않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 우리에게 가정 주셨잖아요. 배우자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삶 속에서 불평하는 삶을 살아. 다른 걸 불평을 해 자꾸. 뭐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꾸 불평을 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걸 욕구해요. 다른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크고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죠? 만족하고, 그래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으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주셨다. 근데 여자는 그 부족함이 없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된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 우리에게 구원 주셨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자, 어떻게 달라요? 여자가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가볍게 사소하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 식대로 덧붙였어요. 내 식대로.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죠. 자기 식대로. 그래서 보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관심이 없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몰라요. 만지지도 말래. 자기 식대로 이해해.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식대로 덧붙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이번 학기에 좀 가르치게 되는데, 신학생들 가르칠 때나 목회자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본문에,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뭔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걸 찾아서 그걸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설교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성경 본문과는 전혀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래. 자기 식대로.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걸 찾아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이걸 읽고, 말씀을 읽고 뭐 한 구절 딱 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게 지금 여자가 지금 범한 그런 오류였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걸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과연 그런가? 정말 이 본문 말씀이 저 설교가가 말하는 그 내용,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식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자기식대로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카톡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뭐 더 잘 전달될 수 있지만 나중에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뭘 말했는지 뭘 들었는지, 또는 자기식으로 생각해. 근데 카톡으로 대화하면 거기에 남아있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식대로 이해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식대로 사람 말을 듣는구나,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식대로 이해할 수 있구나. 사탄은 여기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믿을 때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걸 이용해서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마지막이죠. 또 한 장 넘겨주세요. 3장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자는 그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강조된 말씀을 빼버렸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고 하시네. 이런 거예요. 죽는다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시리어스하게 강조한 그 말씀을 놓칠 때에 뱀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말을 합니다. 4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뱀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뱀은 결코 죽지 않아. 그럴 리 있겠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먼저 하면, 그걸 우선으로 먼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 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나요? 믿으면서 살고 있나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게 말이 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안 하는데, 주님의 일만 한다고 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디서 먹을 것이 떨어지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먹을 거는 내가 챙겨야지.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신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아니야. 네가 네 힘으로 뭔가를 해야 돼.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네 필요가 채워지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얘기를 하죠. 이번 9월 달에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그 교회가 홈리스들이 이제 교인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인들이 홈리스들이에요. 그 교회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여름에 해요. 이번 여름에도 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면 그 행사 이름이 도시선교예요. 도시선교. 일종의 전도 집회인데, 전도 대회인데,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홈리스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교회로. 물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밴 동원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집회. 그게 예수님 전하고.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집회 끝나고 나서 또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또 잘 먹이고 내일도 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그 집회를 하는데 저도 한 몇 년 동안 그 도시 선교라고 하는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그때 그 모든 행사를 총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고 모든 걸 다 매번마다 다 코디네이터가 한 분 계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떤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근데 이분 직업이 뭐냐? 수시 셰프예요. 일식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수시를 만드시는 분이죠. 근데 이 큰 행사를 준비하려면 이 전국에서 오거든. 전국에서 여러 교회에서 막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행사를 하려면 뭐 한두 주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달을 준비해야 돼. 한 달 이상 준비해야 되는 2달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잡을 가지면서 일식집에서 일해가면서 이거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 행사가 다가오면 잡을 그만둬요. 그만둬 버려. 그리고 2달 동안 이 일만 해.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어디 찾아서 또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무리한 삶을 사시나? 이분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먼저야. 그거 먼저 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거. 저도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고 제 인생에 정말 여러 번 동일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님 일 먼저 하면 주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대체 어떤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scripture, 쓰여진 말씀이 있어요. written, God's word,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캐리그마라고 부르는데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 그게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육화된 말씀이 있어요. 육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인생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내가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큐티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게 하고 결국은 반대가 되는 진리를 믿게 해요. 여자가 뱀의 말을 믿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뱀이 가장 먼저 뭐를 대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이신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질투하시고 시기하셔서 못 먹게 한 거야. 아니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이간질.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간질. 하나님 말씀 사실 아니야. 하나님은 앞뒤가 다른 분이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그런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겠어? 다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누가 이렇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안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결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사단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안 좋은 부분만 보고 계속 험담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험담하는 사람 치고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은혜가 다 소멸됩니다. 관계가 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험담이 무성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 또 누가 모였는데 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험담을 해? 그럼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기도하라.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어요.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뭐냐면, 밀하고 그 쭉정이 있죠. 그 알맹이하고 껍데기, 그거를 솎아내기 위해 키질 한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이렇게 키질.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키 위에 떠놓고 위아래 막 흔든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요.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요. 어떻게 해요? 왜 흔들어요? 떨어뜨리려고 땅에. 너는 알곡이 아니라 껍데기야, 쭉정이야. 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떨어뜨리려고 계속 흔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걸 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막 헤매는 거, 넘어지고 막 헤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걸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한심하다. 3년 동안 내가 성경 공부 시켰는데, 3년 동안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는데 나를 부인하다니 한심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걸 불쌍하게 여기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히 무서운 시험 속에서 키질을 당했는데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먼저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형제들을 넘어뜨리려고 키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형제들이 헤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형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는
다른 형제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세워졌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깹니다. 방법이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가 안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죄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내 마음이 물든 죄가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신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뱀이 한 일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실제로 과실을 따서, 열매를 따서, 선악과를 따서 입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뱀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자동적으로 타락해 나갑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완전히 유혹돼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요. 여자의 영향력. 집안에서 남편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갈 수도 있고, 여자가 남편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어요. 여자의 영향이 이만큼 강력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 저는 아니죠. 저는 빼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나는 아내가 아니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좋은 선악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열매를 주니까 먹었어요. 와이프가 주니까.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최종 책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최종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지금 아담을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와이프가 준 그 과일을 먹고, 그죠?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가 혼자만 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인류가 죄짓게 하는데 책임을 갖게 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성경에서 최종 책임을 아담에게 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가?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최종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가정에서 영향력은 누가 더 커요? 여자가 더 커. 여자가 더 커요. 근데 최종 책임은 누가 져요? 남편이 져요. 남편에게 있으니까 남편이 마지막 결정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남편분들 계신데 아내가 종종 힘든 그 일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바로 오셨거나 아니면 오신 지 20년, 30년 되셨다 할지라도 그 외롭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하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많이 당해요. 그럼 그걸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친구들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남편들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아내가 뭘 막 자꾸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냥 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들어줘. 근데 듣고 있다가 이 도를 봐야 돼. 도. 디그리. 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
아, 그래 힘들었어. 그래, 안 됐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내. 그러다가 도가 있었어. 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 시작하고, 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보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보 이제 그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무조건 사랑해야 돼. 사랑합시다. 이해해야 돼. 우리가 나까지도 미운 감정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관계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합시다.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여보 이제 그만하지. 그만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랑해야지. 우리 힘으로 이 감정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 기도합시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가 말한다고 끌려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 최종 책임은 남편이 지게 돼 있어요.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총회를 참석하고 이제 며칠 휴가를 받아서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 어디 휴가 받아서 가실 때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된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집 떠나 며칠 동안 떠나 있어야 돼. 마음에 가장 걸리는 거. 예? 기억 안 나세요? 집에서 기르는 펫. 펫.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휴가를 안 떠나보셔서 모르시면 휴가 떠나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기른 얘는 어떡하지? 저희 집에 펫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요만한 물고기 2마리.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얘네들이 한 며칠 동안 금식하면 살을까 죽을까? 제 아내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그럼 매일 밥을 줘야 되거든요. 매일. 그 밥을 누가 줘요?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잔디밭이 잔디밭. 저희 집은 이제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으면 뭐 시간 맞춰서 이게 돌아가게 하면 돼요. 우리는 직접 호수 갖다 물을 줘야 되는데 제 아내가 이게 저녁에 한 번씩 물을 줘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며칠 동안 물 안 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하지만 맡기고, 그 다음에 잔디는 직접 와서 집에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죄송하니까 그냥 여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비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어요. 뭐냐면 인간인 나도 그 식물 잔디 그를 놓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놓고 가면 죽으니까. 내가 알아서 챙기고 물을 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놓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말 못하고 입만 뻣뻣한 물고기 2마리 요만한 거,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가면 죽으니까. 우리도 이게 아주 미물조차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에라 모르겠다고 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총회하고 휴가하고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물고기 2마리는 잘 살아있어.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잔디는 비가 그동안 안 왔어요. 노랗게 다 죽어버렸어요. 다 그늘에 있는 것만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낙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잘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신경 써서 물을 주고 살려놨는데 며칠 동안 그냥 노랗게 다 죽어버렸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그 주간, 그 다음 주간에 걸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2주 동안 연속이어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정말 저는 참 신기해요. 그 안에서 푸른색 잔디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노랗게 죽었어요. 제가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다시 푸르게 푸른 그린 그 잔디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덮여져요. 다시 덮여져요.
역시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져야 우리가 사는구나.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미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었을 때 죽었어요. 영적으로 즉석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됐어요. 남편과 아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쳐 죽이고, 우리 혼이 죽은 거예요. 혼이, 우리 인격이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육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죠. 잔디가 비를 맞지 못해서 완전히 노랗게 죽은 것처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위에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마음에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이 이 여자에게만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고, 여자만 이렇게 시험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시시때때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그때 사단의 말을 분별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설교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혹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감당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체질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키질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마귀는 조금도 우리의 삶을 건들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마다 어리석은 말을 할 때마다 성령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누릴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